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의 기본이 카톨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의 행위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모든 과정을 그 믿음의 행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다 해야지만 온전하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루터는 그걸 보니까 행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냥 그 말은 뭐냐면 있으나 없으나 쓸모없는 말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100년 뒤에 요한 웨슬리는 이 행위라는 것이 이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는 성화라고 얘기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오는 거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성화를 이루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복음의 왕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이 마침표를 찍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완성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뭐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를 받아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죽고 뭐 이런 모든 이 미사를 집례하는 과정의 행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또 어린아이 같이 알았던 것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생각하고 깨닫고 또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 이 마음의 변화가 사람에게 어떤 행위로 가장 먼저 나타날까라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실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어떤 사고의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수준,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마음의 변화가 사실은 뭐냐? 말의 변화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를 말하고 사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1세기에 이 종교인들이 제일 뭐랄까요? 이 종교적인 착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2000년 전에 또는 뭐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기독교는 말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종교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라고 그랬지만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내셨는데 그 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21세기의 이 종교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행복의 과학이라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이게 과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가설을 정해서 그 가설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똑같이 나타나는 결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도 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의 핵심이 뭘까? 이 핵심이 뭐냐면 말의 변화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삶이 바뀌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기 귀신아 그러면 이 아기예요. 무서운 귀신이면 내가 무서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말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대로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행복의 과학이에요. 근데 행복의 과학은 무조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야 가능하면 너 말로 심판받을 거니까 가능하면 선생 되지 마. 뭐 이런 건데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얼마나 이 말의 능력이 세냐면 첫 번째 말 타는 말이에요.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제어. 그러니까 이 말들의 또는 소에게 굴레를 씌워요. 그래서 힘을 조절하는 거죠. 달려가게 만들거나 서게 하거나 또 오른쪽으로 가게 하나 왼쪽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갈을 물린다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은 자기의 말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에서요. 그게 쓰고 멈추는 거를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걸 선택하고 살아요. 부정적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의 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애굽에서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더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애굽은 노예 생활이고 거기서 마지못해서 살았던 인생들인데 그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요 말씀이 그러고요. 하나님이 업어서 날르셨고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또 새가 와서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이 그 고기를 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의 재갈이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제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이게 키라는 거는 큰 배를 움직이는 운전대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뭐냐? 이 말은 내 인생의 운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왼쪽 가는데 사람의 몸이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 그러는데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왼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 말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몸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가 돼요?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운전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는데 왜 거꾸로 가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느느웨 사람들은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느느웨 사람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르지 않고 자기 말이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느느웨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죽어요. 세 번째는 5절에 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운다 이런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같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인생에 서고 멈추는 거를 말로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고 또 내 인생에 이게 완전히 끝나느냐 멈추느냐도 사실은 이 말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얼마나 센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6절의 결론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혀가 불이에요. 불의의 세계래요. 더럽히고 불사르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라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라는 건 생각의 밀고자인데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보고 들은 것으로부터 오는 건데 보고 들은 게 다 뭐예요? 다 육신의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이 들어오고 내 육신으로부터 이 정과 욕의 소리가 온 것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악한 세계로부터 보니까 결국 뭐냐면 내 말이라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옥불이고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8절까지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길들일 수 없다 이거 얘기예요.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모든 걸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간판을 만들면 행복의 과학이 아니라 행복의 신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학이라는 건 연습해서 계속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그 과학적인 그 하나하나를 다 가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릿처럼 우주의 언어를 내가 내 마음속부터 우주의 언어를 하고 일치를 시키면 우주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나? 없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자,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우리가 뒤에는 읽질 않았지만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11절 단물이 나와야 돼요. 12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단물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실천이잖아요. 이게 행위예요. 그런데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하느냐면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행위는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말이 뭘까요? 이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씨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잡고 안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요. 그리고 통회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우셔야 돼. 그래야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찬송이 안 나오는 거고 단물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 열매를 다르게 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내가 울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제가 뭐냐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변하느냐? 예수 마음으로 바뀌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최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영접은 초대는 뭐냐면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왜요? 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뭐라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서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내가 보세요. 지금 이 재갈이 물리는 게 뭐냐면 예수의 재갈이 물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키를 누가 잡아야 돼요? 예수가 잡으셔야 돼요. 작은 불씨를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그 작은 불씨를 없애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는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만하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 말에 대해서 이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는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감정은 첫 번째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토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씀의 씨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은 6마디인가요? 6마디 외치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요나가 그렇게 많이 외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신비한 거죠. 근데 아마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어떤 지혜로운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말씀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요 내 마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이 사탄처럼 사탄의 짓을 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것인가 내가 주인 될 것인가 그것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내 잘못된 지식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